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2월 1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시간 기도하실 때 내일까지 우리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일 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며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말씀 앞에서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거룩한 날 주일인데 여전히 우리는 이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내일까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성전 삼아 예배 드리지만, 영상을 앞에 두고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갈 길이 되어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오니 내일 주일이 그렇게 지나가는 날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별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모든 가정이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한 끈으로 묶어주심으로 우리가 한 말씀을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지친 자가 새 힘 얻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 아프고 병든 심령이 고쳐지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를 순전하게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주를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모이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염병의 이 혼란스러움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가정이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 전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 전체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들으니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린 사실 앞에 6장까지 있었던 몇 가지 놀랍고도 인상적인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을 때 물과 채소만 먹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빛을 좋게 하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던 일.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과 다니엘서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보면 다니엘은 어떤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12장까지 다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라는 것을 우린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어려움, 박해, 환난이 있다라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당하는 어려움,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이 생명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장에서도 성도가 당할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12장의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언급합니다. 다니엘서는 계속 그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되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이 올 것인데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백성들은 피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그 책,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고 있는 생명책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이 오겠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모두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의 삶의 그 억울함을 설령 이 땅에서 다 풀어주지 못하신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보상하시겠다라고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의 삶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다니엘서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해온 이 다니엘서 안에서 지혜라고 한다면 여태껏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천지만물을,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 눈에 보이는 대단한 느부갓네살이나
안티오코스 같은 그런 세상 지도자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 땅에서 어디에 속해야 하려고 노력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니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지혜로운 인물이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밝게 빛날 것이다. 한 가지 더 붙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것이 참 중요한 우리의 삶의 사명인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 내리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 땅에 충만하게 그 복을 펼치라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 때마다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충만해라. 단순히 육신적인 어떤 생육과 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한 명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이 땅을 채우라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오늘 다니엘서의 표현으로 빌려보면 옳은 길로 인도하라. 한 명이라도 더 옳은 길로 인도해서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다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죠. 옳은 길로 한 명이라도 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말씀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를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궁금함인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오늘 나왔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면.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요.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언제 그때가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너무 그때에 대해 궁금증을 갖지 말라는 말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해질 것이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1290일, 1335일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것,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는 사람 복이 있을 것이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는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참는 것이, 참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참을 힘을 주세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 어려운 때를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운 시간이지만 이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며 참는 사람이 받는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다니엘의 영광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양으로 우리 안에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그 시험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주여 우리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다 알지 못하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날이요,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섭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때인 줄로 믿고 이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참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신실하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의 말씀이지, 이 땅의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은 다 그때가 지나가면 없어질 것으로 믿고 주님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참아 승리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인내가 부족한 것을 아시지요. 이 인내심이 없는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이 길,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기도하며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가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며 좌절하고 낙심한 자에게는 주님 새 힘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를 살게 하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한 명이라도 더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